제1남성교회 헌신예배를 각건재 부회장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신 극진한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일남성교 회원들이 마음과 뜻과 사명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짐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복음의 기수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고 사랑이 메마른 이 땅 위에 사랑을 실천하고자 뜨거운 심정으로 모였나이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신앙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는 사라지고 죄악만 남아있는 이때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갈증을 풀 수 있는 흡족한 은혜로 사명을 다하는 모든 회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의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꿋꿋이 전진하는 우리 남선교 회원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1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90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남성계의 회원 나와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봉도하신 말씀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헌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일남성교회 위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역함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찬양에 그렇게 감동을 하시면 제가 참 뒤에서 보면서 평균 연령 73세 정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을 준비하실 때 또 이게 화음을 맞추어서 그렇게 준비하실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동역자로 아론을 세우신 다음에 명령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특별한 권위가 있음을 바로로 하여금 느끼게 하셨다는 것이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더한 것이 아론을 대언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직접 말하지 않고 앞세워서 말하는 그런 위치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3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특별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행하겠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완악해집니다. 그러면 그 완악함의 상황에서 이걸 그냥 쉽게 풀리도록 하지 않고 직접 모세를 통하여 표징과 이적을 행하셔서 애굽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애굽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 상황을 통하여 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그때 비로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모세와 아론이 이 말대로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모세의 나이에 관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 19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23절을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을 보시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나이가 여기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살까지 살았지요. 아론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3세입니다. 모세는 80, 아론이 83이고 모세가 120세에 죽었고 아론이 123에 죽었다면 이 둘은 같은 해에 죽은 것이 되지요. 그런데
모세 이후에는 수명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죽은 나이가 나오는데 다윗은 7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기에 모세의 수명과 다윗의 수명 사이에서 그 가운데의 수명들이 대충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시대의 수명이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죽은 건 참 아쉬운 대목이긴 하지만 모세와 아론의 수한이 그것보다 더 많이 길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의 수명이 이보다 길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모세 시대의 사람들의 수명을 대충 120 전후라고 봅니다. 120 전후면 지금의 우리보다는 조금 더 많은 정도이지만 모세의 나이 80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있어서 3분의 2가 지나는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120세에 죽은 것이 일반적이라면 3분의 2, 그러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몇 살 정도가 될까요?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지게 되는 기대 수명이 90 정도가 넘어가고 있죠. 90에서 100이라고 말해도 별로 과언이 아닌 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세면 60세이고요. 100세면 70세가 됩니다. 예전에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생은 60부터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인생은 60부터가 왜 나왔냐 하면요, 60이 너무 노인이라서 나온 겁니다. 나이가 60이 되면 너무 노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60살에도 얼마든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인생은 60부터가 나왔는데, 나중에 인생은 60부터가 어떻게 됐냐면 진짜 인생은 60살부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0세에도 너무 건강하게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아예 쓰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는 획기적인 전환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40세까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정도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다시 살게 됩니다. 그는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집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나이는 80세, 자신의 인생의 3분의 2를 넘긴 지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나이 80세가 절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120에 80입니다. 적을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시대는, 그의 인생은 그때에는 노년기에 들어갈 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더 많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가 이집트로 돌아가게 된 것이 자신의 의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상 생활 전선에서 물러날 나이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이 나이가 일선에서 물러나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떨기나무 사건이 몇 살에 있었을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이 때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제일 크지만, 그러나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 들어가는 것과 간격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80세 아니면 80세 직전,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많은 나이가 되어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제일 먼저 뭘 하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모세가 젊었다면 이러한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까라는 생각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따르게 되는 시점까지 계산하면 아마 70대 후반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모세의 본격적인 사역은 생각보다 굉장히 늦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들어서면 안정을 취하려 하고 사역의 자리에서도 물러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분명히 인생의 노년에 대한 나름의 계획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면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기억을 조금 떠올려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선 그 상황과도 비슷한 순간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기도의 자리와 말씀 듣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상황이니 더 비슷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지금 내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우리 통영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언제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과 사역을 하는 것과 내려놓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통영에서 태어나서 자란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통영에서 나왔고요. 경남고등학교를 나오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MBC 문화방송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연도가 1978년이니까 연세를 대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51년생입니다. 우리 김승도 원로장로님보다 한 살 더 많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사님이 아직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70세 은퇴이지만 이분은 독립교단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정년 은퇴가 없어서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이름은 조정민 목사님입니다. 베이직 교회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나이가 많다고 활력이 부족하거나 사역의 지경이 좁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IMBC의 대표이사가 된 것이 2001년도입니다. 1951년생이기 때문에 그가 만 50세에 IMBC의 대표가 됐습니다. IMBC는 MBC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MBC 수익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큰 자회사입니다. 여기에 오르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했고 9시 뉴스 앵커까지 맡고 보도국장까지 가면 이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특별한 일 없으면 이렇게 자회사 사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MBC 대표까지 할 수 있는 라인에 서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서 몰래 새벽기도의 자리를 따라갑니다. 도대체 여기 뭐가 있을까? 그렇게 갔다가 자기 표현도 그렇지만 졸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독실한 불교 신도였고 고등학교 다닐 때 출가하기 위해서 머리를 빡빡 밀고 양산에 있는 사찰에 찾아가기까지 했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해 버립니다. 이때 나이가 50대 중반입니다. 50대 중반에 신학을 시작을 하는데요. 굉장히 늦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고려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기억합니다. 정년 때가 다 되어서 신학교에 왔는데 수업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학교 교수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60 정도의 나이가 되니까 젊은 사람들의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부탁도 하고 옆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공부도 했지만 교수님들한테 핀잔을 듣기까지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공부를 시작한 그때도 사정은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만 56세, 지금 제 나이랑 비슷합니다. 저는 목회를 25년을 넘게 한 이 나이에 조정민 목사님은 그때 비로소 안수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다시 6년간 자기가 처음 발담았던 온누리 교회로 가서 부목사로 재직을 합니다. 그리고 만 62세의 나이에 지금의 베이직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베이직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더 급성장하였습니다. 지금도 대면 예배 이상으로 비대면 예배가 강세를 띠지만 굉장히 가볍고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기본을 중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강조와 또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교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언론인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앵커가 되고 또 회사 대표까지 되었던 이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에 어쩌면 그대로 두었으면 나중에 정치인이 되었을 수도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뒤늦게 목회가 시작되었고 72세가 넘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가끔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보통 50대 중반에 신학교를 가는 분들은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생각을 못 합니다. 졸업에 의의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을 따는 것도 힘겨워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에는 굉장한 깊이와 또 명쾌함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토록 많이 읽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대착오적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깊이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잘 느끼게 해주는 사역자입니다. 이어령 교수를 기억하십니까? 네, 이어령 교수가 2007년도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때 나이가 73세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보도가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분도 온누리 교회였는데요. 이분이 세례를 받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딸 미나 씨가 92년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96년에 재발을 합니다. 그리고 99년에 다시 재발을 합니다. 거기다가 미나 씨의 둘째 아이가 ADHD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몸도 아픈데 아이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었고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하와이로 이주했는데 딸이 눈을 다쳐서 망막 손상으로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때 딸과 손자의 고통을 보면서 이어령 교수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몇 달 후에 기적적으로 딸의 시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훗날 고백하기를 자신의 회심이 기적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가족들이 있어서 덩달아 믿게 된, 표현이 그렇습니다. 2차 개종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 것이 개종의 이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어떤 인물이냐 하면요, 한국 역사에서, 인문학 역사에서 반기독교 지성의 대표였습니다. 25살의 나이에 기독교 진영에서 대표라고 부르는 함석헌 옹이 있습니다. 함석헌 옹과 마주 앉아서 25살의 나이에 반기독교적인 입장을 펼치며 논쟁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기독교라면 도시락 싸들고 가면서 말리는, 그것도 지성을 이용해서 말리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개종했다라는 사실이 인문학계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가 개종한 것에 대해서 인문학자들의 온갖 평이 따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뭐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어령 교수는 이런 것들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족적에 대한 고려도 없이 신앙생활에 몰두하였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그의 딸 이민아 씨는 목사가 되었는데 그렇게 오래 살아가지는 못하고요. 201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어령 교수는 자기 딸과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회고합니다. 그가 2022년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8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례를 받고 15년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세례를 받은 73세 이후부터가 진짜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73세 이후부터는 별 볼 게 없습니다. 그전에는 인문학의 대표 주자로서 또 나라에서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런 작가로서 이런 값어치가 훨씬 컸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자신이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전성기는 오히려 73세 이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뒤늦게 사역자로 살아가게 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성경에 왜 노년의 사역자들이 별로 없을까? 왜 별로 없을까요? 신약의 노년의 사역자는 거의 없죠. 전부 순교해서 그렇습니다. 빨리 죽지 못한 요한만 노년기를 보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인생의 노년을 사역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모세도 그리고 조정민 목사님도 이어령 교수도 모두 다 생각보다 굉장히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부르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구역 예배가 참 은혜롭고 유익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은퇴를 하신 이후에도 구역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구역에 김승도 장로님도 뒤에 계시지만 다른 은퇴 권사님들도 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직분에 따르는 사역은 직분자에게 맡기는 것이 맞고 그 직분에 따른 사역은 심우하는 연한 동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성도라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흔쾌히 모두 담당해 주셔서 지금도 구역 예배를 그렇게 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맡으신 분들은 노화 방지를 위한 영적인 영양제를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라 하면 내려놓으면 될 것이고 그때까지는 기쁘게 감당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후배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도록 훈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할아버지도 70대 중반 이후까지 중등부 교사를 하셨습니다.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시면 그렇게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신앙적인 성장은 나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작은 자로 살아가며 겸손함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끝도 없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면 연세가 들수록 구시대적인 인물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묵상이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옛날 사람인데 시대에 뒤떨어짐이 없고 영성은 더 깊고 맑습니다.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습니다. 나이는 들지만 영성은 얼마든지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박영선 목사님이십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 선포에는 나 때는 마리아가 없습니다. 제가 참 많이도 들어봤는데요. 단 한 번도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지금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시대이고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얘기만 하지 예전에 우리는 나 때는 말이야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목사님은 여전히 젊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젊은 시절 날카로움이 돋보이던 목사님은 이제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맑고 깊은 호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금 제가 50대 중반을 이제 막 넘겨 놓았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를 하면 저도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영이 맑고 깊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늘 찬양하시는 일남성 회원들을 보면서 뒤에서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역들을 주도적으로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다 은퇴를 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늘 마음 쓰고 그렇게 살펴주는 것을 보면서 세월이 많이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헌신 예배의 자리에서 숫자가 적지 않지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할 때 소프라노로, 테너로, 베이스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복장을 반듯하게 다 갖추시고 절대 작지 않은 소리로 힘을 다하여 찬양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일남성교 회원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입니다. 저는 예전에도 그 모습을 계속 봤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봅니다. 일남성교 회원들이 또 다비다 여전도 회원들이 그 시대를 그렇게 살아왔기에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더더욱 나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일남성교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모세가 또 여러분과 비슷한 연배인 조정민 목사님이나 박영선 목사님이나 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여령 교수님처럼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전한 마음으로 깊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헌신의 삶을 앞으로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복음을 깊이 간직하시고 주의 복음을 누구보다 열심히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옴을 기쁘게 여기시고 구역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예배가 너무도 강하게 몸에 배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성도의 모범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지금까지 써오셨기에 앞으로도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시작과 끝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움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틀림없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헌신만 요구될 뿐입니다. 절대 신앙적으로는 늙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노년을 부르심에 합당한 헌신으로 채워나가시는 일남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통영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보내어 주신 믿음의 종들이 이제는 노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후배들과 함께 믿음의 동력함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그것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도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귀한 교훈을 얻으며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 마 내 주 앞에 잊어간 것 거두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어배로운 피 흘리사 여기 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루건만 나 주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모든 것 주 예수여 사모소서. 주 날 위해 거기 하신 몸 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본회 회개로 수고하시는 김재학 집사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제1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평안과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는 삶을 원하는 헌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제1남성교회 회원들을 지켜주시고 노령에 아픈 곳 없이 건강 주시고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강고 후에 축도로 제1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온 가족 예배로 오전 11시에 드려지며 세례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또한 이웃 초청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보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함께 기도합시다에 새로운 기도 제목 둘을 실어 두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을 초청한 성도들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처음 교회를 찾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두 제목으로 한 주간 동안 함께 기도하고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영화를 볼 겁니다. 영화는 1시에 시작합니다. 1시에 시작하니까 점심 드시고 오시길 바라고, 지난번에 보신 영화처럼 이번 영화도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전교인 순환금요일 기도회로 드리고 연합구역 예배에도 함께 겸하여 지나게 됩니다. 7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셔서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세례문답이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본당이며 차량이 도남미수 방면, 북신 중림 방면으로 운행이 됩니다. 이용하실 분은 사무실로 미리 알려주시고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묵상으로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기간을 통하여서라도 기도의 습관들을 조금씩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웃으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과의 대면함을 통한 은혜를 누리셔야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생깁니다. 꼭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를 3년 뒤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이명렬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늘 헌신의 모범을 보이기를 원하는 일남성교회 모든 회원들과 믿음으로 동역하며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